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때에 또 정치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그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나 상황을 제거하여서 불안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일행의 도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 예수를 구원의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다. 예수가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뭐가 큰 문제고 대수라고 한 도시가 크게 소동하겠느냐라고 싶지만 오늘날에도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시 또는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흔히 있고 심지어는 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이나 학벌이나 모두 유대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약 20여 년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배경은 유월절 시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약 35년이나 지난 시점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미 20여 년의 세월을 선교지에서 생활했고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출발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출발한 예루살렘이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지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철저히 지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한 유대인의 제도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이 태동한 곳에서 오히려 복음이 멀어지고 복음을 선교하러 간 선교지가 복음의 중심이 되어가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제정한 제도나 그런 어떤 방침들이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어이없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제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제도로서 만들어진 것을 율법이다라고 부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혼란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일어났고 또 혼란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누가 과연 예루살렘을 혼란하게 하고 소동하게 하는 자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바로잡고자 한 개혁의 개혁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도화시켜서 그 속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반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고자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결정, 그러니까 7일간 정결례를 행하면 이 유대인들도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게 잡히고 매를 맞고 결박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의가 좋은 의도가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례를 위해서 오히려 바울이 7일 동안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러한 결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결례를 행함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이 결례를 허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바울이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바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그들은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정결례를 위해서 이랬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무시하고 바울을 붙잡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며 그리고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런 거짓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져나가자 유대인들은 이 거짓 선동에 선동이 되었고 그들은 정결례를 행하러 올라가는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이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이 폭력 사태에 개입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선동에 휘말리고 또 거짓 오해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방향을 통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핍박합니다. 거짓말로 그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적당히 자신들과 죄를 지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마치 주머니의 송곳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로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 밖으로, 그러니까 당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부정한 짓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를 막은 것은 오히려 이방 군대인 로마 군대가 이를 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또 아시아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 소동 중에서도 담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폭력이나 핍박이나 이러한 권세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길어 보이나 결코 길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오해와 불신과 핍박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핍박 중에도, 오늘의 매를 맞는 중에도 바울이 견디고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은,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오해나 비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strong.